성경 말씀을 읽어가노라면 참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울리는 단어들을 몇 개 고른다면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인자, 이런 단어들을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 4절과 6절에 인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좋은 단어입니다. 어질인 사랑에. 어질다는 말은 너그럽고 정이 많다는 뜻으로서 가없이 넓은 사랑을 인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후에 부를 찬송 첫 구절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는 찬송,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애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애를 바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인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인애까지 히브리어로는 모두 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 속에 방금 우리가 말한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 이것이야말로 성경 최고의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최고의 단어를 소개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뽑은 그 단어가 거기 있는데, 이 단어 저 따라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헤세드.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헤세드. 아주 세 번 하시지요. 헤세드. 최고의 단어이기 때문에. 헤세드. 이 단어 속에는 인애와 용서,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게 하는 힘, strength라는 힘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시며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는 이미 히브리어 한 단어를 날마다 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그 단어가 무엇이었죠? 샬롬, 평강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인애, 헤세드. 인애하심과 평강, 곧 헤세드와 샬롬을 늘 마음에 품고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헤세드를 가정적 관계로 묶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 이것을 헤세드, 또 하나는 부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헤세드라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2주간 동안 읽겠는데, 오늘은 부부 사랑의 헤세드, 다음 주일에는 부모 자녀 사이의 헤세드를 주제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의 배경과 행적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 성경 읽기 대행진은 다니엘을 지나서 호세아로 들어왔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키까지 12 선지자의 말씀을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분의 선지자에 비교해서 예언의 분량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말씀의 비중이 작고 존귀성이 낮다, 그래서 소선지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소선지란 말을 피하기 위해서 후기 예언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호세아를 비롯한 12선지자의 예언 시점이 다양해서 후기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실 것은 짧은 분량의 선포 속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내리신 그 예언 선지의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구약의 가장 뒷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방금 우리가 읽은 다니엘보다 약 150년 정도 더 이른 시대에 살았어요.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북왕국이 망하지 않아서 남북으로 갈려 있었고,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때 비교적 정치적 안정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지만 백성들의 정신적 타락은 아주 극심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나라 전체가 힘이 흔들리고, 여로보암 2세를 뒤이어서 왕위에 오른 스가랴라는 왕은 불과 6개월 만에 반란의 희생자가 돼서 죽고, 그 반란으로 왕을 죽인 살룸이 왕이 되었다가 1개월 만에 역시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혼란기가 진행됩니다. 6명의 왕이 바뀌고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헤세트, 그 인자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면서 뜻밖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 아시는 그런 지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여기 음란한 여자는 창기를 가리킵니다. 세상에 창기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나? 선지자 호세아를 창기를 사랑하도록.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일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팩트, 사실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찾아가서 사랑한 여자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 그 아버지 이름까지, 그 여인 이름까지 그대로 나와 있고, 그 나중에 그 여인이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출한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준비한 그 은과 보리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상징이 아니라 생생한 사실입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백성이 한 짓을 한마디로 음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남편으로서의 헤세드를 가지고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하여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음에 간직하고 타락한 죄인 여자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은 아마도 바알 신전에 속한 매춘부였던 것 같습니다. 바알 숭배 의식은 그 자체가 음란함으로 가득해요. 모든 순서나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매춘부들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무도 사랑을 기울여주지 않는 여인에게 찾아가 그에게 정성을 다하며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이 일어났죠.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도 아랑곳 없이 고멜은 아이들 다 놔두고 다시 가출해서 다른 남자를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배신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 사랑을 짓밟고 은혜를 침뱉어버리고 숭고한 헤세드를 무시한 이 고멜. 그러나 호세아는 그 여인을 이리저리 찾아 헤맵니다. 찾아보았더니 몸값에 묶여있는 신세였어요. 그런 여인을 속량하려고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갔다. 보리 한 호멜 반을 계산해 보았더니 약 한 170대쯤 됩니다. 보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은으로 환산하자 이것도 은 15개쯤 된다. 그러니까 합하여 은 30. 노예값입니다. 노예의 값을 마련해서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다시 음행하지 말고 가족을 사랑하며 지낼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 그렇게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많은 사랑과 그 인자함을 주셨건만, 그렇게 주셨건만 금방 변하고 도망가 버리고 배신하는 그 백성이 바로 이 고멜과 같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몸이 저 고멜처럼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세상에 얽매이고 타락한 사람을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가.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읽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음란하여 세상과 친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전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행위가 사람으로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도망가 버린 거 그냥 포기하지, 놔두지, 없애버리지, 그걸 돈까지 가지고 찾아서 지금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바보는 하나님이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며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서 배신자인 우리를 사셔서 다시 가족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으므로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이 세상에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영감을 받아서 쓴 세기의 명작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여러분 젊으실 때 다 읽으셨죠? 교과서에 나온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가난한 청년 라스콜리니코프, 지식인입니다. 고리 대금업자 노파를 죽입니다. 아무 쓸데도 없는 저 노파, 사회의 암적인 존재. 그러나 노파를 살해한 후에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희생적 마음을 지닌 창녀를 만납니다. 몸은 창녀지만 마음이 깨끗했던 소냐. 그래서 소냐를 만난 후에 자수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죄값을 받기 위하여 시베리아로 갈 때에 소냐는 그곳까지 따라가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신적으로 구원하는 그 소냐의 헤세드가 감동을 줍니다. 그것이 세기의 소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더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하나 우리 서로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피트 하밀이라는 분이 쓴 Going Home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짧은 글인데 Going Home이 노란 손수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에 사람들이 탔습니다.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하루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쉬어서 밥 먹고 가고, 그리고 밤 되면은 잠자고 또 버스 타고 가고, 그렇게 멀리 가는 버스. 젊은 남녀들이 즐겁게 탔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인사하고 오래 이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즐거움이 나왔는데, 한 중년 남자가 침묵하면서 창밖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몇 번의 식사를 거치고 밤을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중에서 자꾸 그 남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서 그 남자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빙고. 지금 막 뉴욕 교도소에서 4년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어서 플로리다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석방되기 전에 이미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죄를 지은 나, 4년이나 감옥에서 죄값을 치른 나,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우리 마을 입구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집으로 들어가겠고, 손수건이 없다면 나는 멀리 떠날게요. 용서해주지 않으신 줄 알고 나는 멀리 떠나가겠다. 그의 손에는 아내와 자녀 2명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버스 안에 퍼졌죠. 그래서 용서해 줄 거냐? 아니 4년이나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까? 이건 이미 글렀다. 서로들 마음을 나누던 사람들이 드디어 버스 안이 긴장감이 흐르고 버스가 그 마을 입구 플로리다에 다가왔을 때 사람들의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죠. 드디어 그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에 버스 안은 온통 박수와 함성 그리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왜요? 그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이 걸려 있었고, 행여 못 보고 지날까 봐서 나무가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서 물결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빙고는 차가 멈추자 승객들을 향하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I am going home. 나 집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헤세드, 이 가족의 헤세드로 용서받고 새로운 품에 안기는, 그러나 그 헤세드가 한 장이 아니라 10장이 아니라 수백 장으로 나무를 뒤덮은 I am going home. 나 주님의 집으로 갑니다. 나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랑을 엄청 받고도 이 헤세드를 잊어버렸습니다. 죄악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이게 뭡니까? 1절에서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 대신 죄악과 피만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더 이상 볼 수 없어 우리를
찢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악에 찌드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면에 쌓여가는 우리의 저주와 포악을 도려내기 위하여 우리를 아프게 찢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너무 안이한 길을 걷는 탓에 세파를 해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난을 통한 교훈을 보여주시고, 불의가 안으로 골마 터진 사람에게는 육신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로 임하시고, 목자의 인도를 벗어나 마음대로 행하려는 그런 양과 같은 사람에게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찢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 가운데서도 찢어지는 아픔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찢어지는 역사의 아픔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냥 덮어버릴 수 없는 잘못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심각한 잘못들도 많습니다.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메스를 대십니다. 치유용 칼을 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찢으신다. 치유를 위하여 의사로서 그 골마 터지는 부분을 찢어버리고 칼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 아프고 힘들어서 고통을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사정을 봐주지 않고 찢고 치십니다. 왜? 그대로 두면 죄악으로 죽어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찢으신 하나님은 찢긴 인간보다 마음이 더 아프십니다. 혼난 자녀보다 때린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하신 것은 짧은 기간에 회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틀 사흘에 회복하는 사람은 참 빠릅니다. 큰 수술을 받았으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몹시 아프지만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이 이틀 사흘째 되는 날에 이루어졌다 하는 아주 중요한 예표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싸매어 주심과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이 넘친 것보다 더 크게 위로가 넘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내 정성스러운 마음과 헌물을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새벽빛같이, 여명의 빛같이, 여명의 권능으로 어둠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메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삶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은혜가 비처럼 내리시고 아침 햇빛처럼 찬란히 우리에게 빛납니다. 여명과 비로소 생명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예배보다 너희에게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셨죠? 오늘 6절 말씀, 호세아 6장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드리지 말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다. 예배를 원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헤세드가 없는 예배, 곧 바리새인들이 늘 했던 것 같이
형식적인 예배, 남들이 보라고 나는 이렇게 예배드린다, 이런 예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금방 없어질 아침 구름이나 이슬같이 여기지 말라. 우리 찬송이 아침에 이슬방울 휘사라짐 같이 그런 신앙을 하지 말라. 진정한 헤세드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까 우리는 4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없다고 한탄하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아까 진실도 없고 그러셨어요. 진실도 없고, 두 번째로 인애도 없고, 꼭 있어야 하지만 지금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진실,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어로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헤세드가 인애고요, 진실은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 에메트의 은혜, 이 에메트는 진실함, 견고함, 의로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덮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진실, 에메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사라져서 죄악의 세상에 되었고 그 결과가 멸망으로. 진실과 의로움, 이 에메트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기본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갖고 예배하라. 진심으로 예배하라. 에메트로 예배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인애. 지금 우리가 오늘 귀중한 단어로 마음속에 새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헤세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며 우리에게 인자하심이 앞으로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도 헤세드의 약속입니다. 이 인애가 있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까 지금 말한 두 단어 에메트와 헤세드가 함께 짝지어서 늘 나란히 나옵니다. 에메트가 뭐라고요? 진실, 헤세드가 인애, 진실과 인애. 주님, 우리도 진실과 인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간곡히 원하는 말씀을 마치 표어처럼 오늘 외쳤습니다. 무슨 표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에 응답하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최고로 어려운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 많이 지금 아셨으니까 그냥 하나 더 하십시다. 하나 더 하십시오. 진실 에메트, 인애 헤세드.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안다, 깨달아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생각으로 알고 무슨 소문으로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힘써 배워서 인정하고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구약에 처음 나온 것은요,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해서 가인을 낳았는데 아담이 하와를 야다, 알았다, 그렇게 나오고요, 우리 성경에는 동침하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안다. 완전한 일체감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며 계시하신 것을 모두 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을, 그 뜻을 내가 안다. 경험적 지식이다. 야다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 에메트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야다 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진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세아를 읽으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헤세드로 사십시다.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예배드리시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 읽으시며 하나님을 깨닫는 노력을 지금부터 계속하여 가시면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약속하신 대로 영원에 이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과 인애의 하나님, 우리는 에메트와 헤세드로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경험적 지식을 완전히 소유하면서 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덥고 힘들고 코로나도 사라지지 않고 많이 어렵고 우리가 지쳐 낭망하기가 쉬운 때지만 진실과 인애의 하나님 저희에게 힘주시고 저희를 살리셔서 우리 육신의 아픔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로함과 고통받는 것을 깨끗이 지워주시고 진실과 인애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애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고